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 갖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당과 또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광주 봉성교회 이 지역에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전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83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잡으시고 사무엘상 1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구약 42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1996년 9월 16일 날 구원받은 권보규 형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당연히 행복자여야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맞습니까?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어떤 하루가 행복한 하루고 좋은 하루일까요? 자기 일을 완벽하게 끝낸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일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낸 그 하루, 그 또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도 마시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그 하루도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선물을 받는 그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하루를 보냈다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루, 그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성경에서 하루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루는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루는 늘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모세는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물 곁에 모세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광야 같은 그 미디안 땅에 모세를 잡으려고 바로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물에서 건진 모세, 그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 장성한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장성한 모세에게 한 번은 하루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허락된 하루에 이 모세는 무엇을 했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자기 육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성한 후에 모세, 이 젊은 모세의 하루의 시작은 형제들에게 육신의 종에게 끌려서 형제들에게 나아갔고 그 형제들을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모세는 나갔고 보았고 본지라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모세가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좌우를 살핍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그 모세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질 그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에 이 모세는요, 육신을 보고 나아갔고 또 육신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도 선악과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본즉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보고 나아갔고 이제 살인죄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겼습니다. 이 하루에 모세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13절에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이튿날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었고 다시 나아가니, 다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세상으로 육신에 끌리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제 모세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동포들의 주제와 법관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모래 속에 숨겼던 그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나도다. 죄가 탄로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탄로나도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에는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이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모세처럼 육신의 형제를 따르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일,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행동해야 됐는데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다르게 곤란한 처지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고 감추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따랐던 그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와처럼 그 나무를 본즉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르는 그런 시간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도 없고 또 광야같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모세를 보냈고 그곳에서 모세는 우물 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물 곁에 왔고 이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물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물 곁에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는 이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었고 모세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시편 23편,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23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는 그 양을 알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를 우물로 인도했듯이 우리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모세를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왜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했습니다. 모세도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릇 행했던 그 모세, 장성한 후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물가에 앉히셨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변환점을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물가에 앉히셨고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물가에 앉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을 해 나갑니다.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단련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모세의 길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단련하십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를 단련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쫓기고 있는 그 불안한 모세에게, 그리고 갈 곳 없는 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모세에게 이 당시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21절에 모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 우물 곁에 그 하루를 보내는 그 모세,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를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맞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한 그 하루는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 아침입니다. 아침 밥을 먹고 난 후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아침을 제자들 베드로가 먹은 후에 예수님과 대화로 하루를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또 물으십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께서 물으시니까 이 모세는 걱정 근심이 됐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시작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루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는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 사명을 전하는 그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들으십시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있음을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교제 가운데 오십시오. 전도를 하시고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변화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우리는 전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는데 힘쓰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었는데 그 앞절 1절 마지막 부분에는 엄히 명하노니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꼭 지켜야 되고 행해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전도하고 신앙생활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큰 환난이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근심, 걱정도 찾아옵니다. 날마다 세상 것들이 내 삶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또 그 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루를 산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 중에 처했을 때, 큰 대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루를 사는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소년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숫자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합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숨을 수 있는 모든 구멍은 다 찾아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떨었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굴 속, 수풀 속, 은밀한 곳, 바위 틈, 이런 모든 곳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숨어 있고 떨고 달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현실 앞에 너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찾아서 숨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눈을 허락하십니다. 14장 1절에 하루눈, 우리에게 하루눈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하루눈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가질 수 있는 그 하루, 숨어있는 신앙에서 나아올 수 있는 하루, 대적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전환의 하루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 병기를 든 소년, 이 병기 든 소년에게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받은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요나단과 병기를 든 소년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건너가자입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건너가자입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또 건너가자입니다. 8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건너가서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하루는 건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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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자입니다. 건너가자. 우리에게도 숨어있는 신앙에서 나와서 대적에게로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풀 속에서, 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웅덩이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건너가라 합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건너가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은 평강의 길, 편안한 길이 놓여진 게 아닙니다. 건너가자 하고 나왔는데 그 앞에 이편에도 험한 바위,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편에도 험한 바위, 보세스, 이편에도 저편에도 험한 바위, 세네가 있습니다. 보세스는 미끄럽다, 세네는 날카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은요, 그 창과 활과 방패, 칼을 들고 이편에 있는 험한 바위 보세스를 건너가야 합니다. 힘이 배로 듭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 험한 바위를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도 건너가야 합니다.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세네라는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세네는 날카롭습니다. 찔려서 아플 거고 피가 날 거고 상처가 날 거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길을 십자가를 지고 건너가셨습니다. 이쪽에도 험한 바위, 저편에도 험한 바위, 이편에도 험한 바위, 저편에도 험한 바위, 이 험한 바위를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입니다.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하루에 해야 될 우리의 하루는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구멍에서 나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구멍에서 나오자 그 큰 대적이 그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구멍에서 나온다. 우리는 큰 대적, 큰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대적 앞에, 사탄 마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숨어있던 그 구멍에서 나와서 큰 그 어려움,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 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건너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 미끄럽고 날카로운 그 험한 바위를 건너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저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저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원어로 들리보라고 합니다. 압박하다, 짓누르다, 압착하다,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 짤 때 이 참깨를 기계에 넣고 꽉 압착합니다. 짓누릅니다. 그때 그 압착하다 얼마나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 압착하다 들리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길이 협착하여 그 협착하여 들리보입니다. 압착하다 짓누르다 압착하다 압박하다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그 에워쌀 때 역시 들리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고 그 압박한 그 짓누르는 그 환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병기든 그 소년도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로 가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병기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병기든 소년은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병기든 자는 실제로 마음을 같이하고 행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안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병기든 자가 요나단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합니다. 병기든 자는 행함으로 그 마음을 같이함을 보였습니다. 병기든 자는 묵묵히 자기 일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병기든 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자기 일을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오시면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병기든 자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이름이 없는 자, 묵묵히 자기 일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병기든 자, 그처럼 이 소년처럼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일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합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은 건너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건너가자.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건너가자 행함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서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비하신 그 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에 전도 집회를 하면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교구 전도 집회 광주교회에서 7군데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전주에도 교구 전도 집회가 7군데에서 행해졌습니다. 시각성교구 집회도 행해졌고 중고등부 집회도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은 찾아오지만 구원받는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병기든 소년, 그 소년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요나단과 병이 든 소년의 그 하루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루였고, 이스라엘에게 본이 되는 하루였고,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사는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하루,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 하루를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논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들의 하루는 새벽에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새벽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였습니다. 새벽에는요, 히브리어로 간절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잡아놓으시고 잠언 8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밑에 나나주에 히브리어로 새벽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간절했다 합니다. 새벽에 간절히. 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나주 2번에 부지런히, 이른 아침에 새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새벽에 간절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고 의논했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들, 그들의 열심, 사탄 마귀의 열심입니다. 사탄 마귀도 아주 부지런합니다. 열심을 갖고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등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을 갖고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하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틈을 찾습니다. 그 틈을 발견하고 그대로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사합니다.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쑤시며 다닙니다. 사탄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탄 마귀처럼 그 열심을 갖고 주님의 선한 일에 부지런하다면, 새벽에 간절히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어야 될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계열주라고 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되어야 합니다. 냉랭한 마음, 차가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주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왕을 섬기듯이, 대통령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기듯이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은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 열심이 특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성이 특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을 가졌습니다.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하루는요,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날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엘리야는 대적, 이 바알 그리고 아합이라는 큰 대적에 보이는 하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보이리라. 하나님의 편에서 열심히 특심인 그 오늘날 엘리야는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하루,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하루는 새벽에 아침 일찍이 시작하는 하루여야 합니다.
새벽은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는 새벽에 뜨는 태양을 품으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부지런한 자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지런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충성된 여호수아,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유숙했습니다. 야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무슨 날이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간의 범죄, 그 범죄를 알아내기 전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이성 정복 전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도로 하루를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병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부지런히 간절히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열심은 어디서 올까요? 이 열심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품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진흥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제로 우리를 열심히 독려하고 열심을 품게,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을 일으키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데 바로 사랑이 열심을 일으키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 성경에서는요,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곳에서 사랑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해서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은혜찬송 128장. 사랑은 그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열심을 품게 만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그 톨스토이 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중에 사람은 세 가지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가 있을까요? 예. 톨스토이 이 단편 소설에는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보다 사랑이 큽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바로 목숨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누구든지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 소설책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바로 전도입니다. 지난주 교제 가운데서 단무지 전도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무지 전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삼행시입니다. 단순하게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도하라 합니다. 무는 뭘까요? 무식하게가요? 무식하게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누가 들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어른이든 아이든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와 보라 라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는 뭘까요? 지혜롭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전해야 됩니다. 지금 전하셔야 됩니다. 와 보라 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루를 허락하셨고, 요나단, 병기든 소년, 베드로, 엘리야에게도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 이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를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살려달라.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약속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바로 지금, 오늘 하루 바로 약속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라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요구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약속하라 합니다. 전도하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의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오늘 하루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지, 또 어떤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지 생각하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하루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봉성교회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전도하는 삶을 사는 그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